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 주일 아침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아부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예수 우리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자비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지난 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무감각한 사랑 속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분열과 미움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를 경외함으로 평화와 희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불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로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며 복음의 기쁨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 생명 잔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초청받은 모든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손잡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꿈을 꾸며 주의 비전을 품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복음을 들고 땅끝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재현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은 위로받고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는 진정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 앞에 서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노래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와 같은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헌신이 주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루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신답니다. 네, 우리 하라 학생 어쩜 이렇게 찬양을 예쁘게 또박또박 잘하는지 떨렸을 텐데 떨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네, 우리 오늘 새생명잔치가 있는 주일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초지일관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요, 성경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왕으로 추대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떨리고 하니까 진보다리가 있는 저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서 왕으로 세웠던 그렇게 겸손한 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교만해지고 또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솔로몬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성전도 세우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후에는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참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했던 왕들도 나중에는 또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기드온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의 지휘하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스려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을 보시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기드온이 멋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다라는 것은요, 곧 신분이 나뉘어지고 차별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었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가나안에 도착하고 나서도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신분이 나뉘어 있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공동체에서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무시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함부로 대하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줄을 서게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무리가 나뉘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또 직분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어디에 부서에 부서장을 맡거나 또 팀장을 맡으신 분들이 더욱더 이러한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드온의 말을 들으면요, 그래도 아직 이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요,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는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시 바랍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나서 또 이스마엘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탈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 귀고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요청을 했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 즐거이 금 귀고리를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기드온은 왕은 아니지만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까지 추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전쟁에서 빼앗은 금 귀고리를 백성들에게 달라고 요청하니까 다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26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100세겔이요,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놓은 금 귀고리의 금이 얼마였냐면은 1700세겔이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금 2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금의 중량은 한 돈, 두 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돈, 두 돈으로 따져보면은 이 20kg은 돈으로 하면은 5,333돈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금값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지금 계산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액수로 하면은요
36억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큰 액수의 금 귀고리가 모여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민족 가운데 이제 왕들이 입었던 옷은 자색 의복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기드온에게 내놓기도 하고요. 또 이방 왕들이 자신들이 타는 낙타에 초승달 장식을 메었는데 이것도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방 민족의 왕이 입던 옷도 입고 또 낙타에 장식을 했던 그 초승달 장식도 자기에게 하고, 그러면서 왕들이 했던 모습, 다른 나라에는 지금 다 왕들이 있잖아. 이방 민족이 왕들이 했던 그러한 모습을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왕처럼 복장을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30절에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들 70명이면 이름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많고 7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은 아내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 정도 되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둘 수 있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하였는데, 그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는 왕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아들을 어떻게 지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이긴 이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의 모습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한 기드온이 실제로는 왕이 되어가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주를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 그리고 직분을 받았을 때 또 주의 일을 처음 감당할 때에 가졌던 그 두려움과 겸손의 첫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산농안교회에 이제 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 처음 부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대하고 또 간곡히 부탁한 것 중에 하나는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많이 알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주목받게 될 텐데, 그때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왕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싶어지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싶어지고 내 의견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 기분 나빠하고 안색이 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을 보면서 두 가지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들보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교회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는요, 언행일치를 넘어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뭔가 사람이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안 그런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또 뒤로는 나쁜 짓을 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에 연예인들이 나오죠. 연예인들이 나오면 좋은 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예인들이 그 전에 인터뷰나 해왔던 말들이 있고 또 이미지가 있는데 그와 반대되는 그런 행동으로 뉴스에 나오면은 더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드온이 이 많은 금을 모아서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27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드온은 이 백성들이 바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어깨에 끈이 달린 긴 옷입니다. 이 에봇은 뭘로 만드냐 하면요, 금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엮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에 두었냐면요, 오브라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오브라라는 지역은 이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드온은 에봇을 입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봇은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보관이 되어야 되지 이 밖으로 드러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로 만들 게 아니라 이 오로지 금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금으로 된 에봇은요, 어디에 있든지 눈에 띄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신기한 거잖아요. 야, 이 에봇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고 싶어서 에봇을 정말 금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황금으로 된 에봇이요,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하면서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기드온이 생각나겠지. 야, 그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승리한 기드온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봇은요, 마치 관광지의 박물관에 가장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에는 모나리자가 있고, 대만의 박물관에 가면 또 배추 모양인가 메뚜기 모양인가 이런 거 있고요. 그런데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있을 겁니다. 화려한 그 황금에 가려서 이 에봇이 원래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오브라에는 금 에봇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처럼 되어서 음란하게 여기고 기드온의 지배한에도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세의 죽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끈 너무나 뛰어난 지도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무덤조차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모세를 우상처럼 섬길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차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는 뭔가 좋은 의도를 갖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나중에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의 의와 업적을 나타내는 우상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열심과 수고도요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공동체의 화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해도요 공동체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에서의 직분, 그리고 직장, 또 학교, 가족, 자녀가 나의 교만이 되거나 자랑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요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업적이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믿음도 약해지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에봇은요 원래 있어야 할 성전에서 제사장이 입고 있을 때에 금과 같이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뭔가 화려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신대원 들어갔을 때 이제는 목회자가 되는구나, 그때의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있고요. 또 처음 교육전도사를 시작할 때에 강단에 섰을 때 그 마음,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시기, 우리 일산 동안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두렵고 떨렸던 그 첫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초심을 잃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나도 모르게 많이 교만해졌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발견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처음 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 처음 주의를 감당하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했던 그때, 처음 직분을 받고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때의 마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지, 혹시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초심을 회복하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 동안 준비한 새생명 잔치의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작정을 하셨고요, 또 순별로 금식도 하고 수요 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또 중보기도팀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공안전도팀에서는 1000명이 넘는 분들을 1대1로 만나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초청한 분들이 함께 이곳에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한 영혼을 주께 데려올 수 있다면은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수고도 노력도 많이 했지만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기에,
복음의 열정을 주셨기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지 못하더라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안타까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세세면 잔치가 정말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 좀 두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할 텐데, 우리가 다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원처럼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금애복과 같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신행 일치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생명 잔치 주일입니다. 오랜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새생명 잔치가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5주 동안 새생명 잔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새생명 잔치 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도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생업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도 드리고도 남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돌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새생명잔치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순서를 통하여 또 간증을 통하여 우리 함께한 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하며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미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새생명잔치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 본당에서 우리가 모이게 되고요. 프로그램 중에는 박이 성도의 간증이 있습니다. 미라클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중도 장애를 입은 청년인 박이 성도가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고요. 또 이어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일찍 오시는 분들은 지하 1층에서 다가를 하시면서 교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명잔치 후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차는요, 초청 대상자는 교회 주차장 앞마당에 주차하시기 바라고요. 교인은 일산병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은 혼잡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못 오시더라도 우리가 다 함께 오셔서 이 간증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좀 오시는 분들 좀 낯설기도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시에 오늘 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동두천 소유산으로 다녀오게 되고요. 어머니 기도회가 수요일 오전 10시 문화센터 4층에 있습니다. 대신방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이었고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으신 분 입교 7명, 세례 4명입니다. 잠시 이름을 불러드리면요, 존칭을 생략하고요. 입교자는 김규리, 김유아, 박선우, 박종훈, 손지우, 오윤조, 이하준. 세례자는 문은경, 박예람, 정영희, 천현규. 이렇게 입교 세례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축복하고요. 이제 입교 세례 교인으로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능 시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이 수능 기도 제목을 놓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수능 당일날에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본당 1층과 문화센터 지하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세자 광고입니다. 강촌 식사준 나혜영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주에 별세하셨고요.
또 사랑 31순 405순 박연증 원사님 남편 되시고 김태호 집사님 부친 되시는 김규국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12순 박양남 권사님, 그리고 407순 최영훈 선도님께서 지난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고요. 또 권선석 409순 권선석 집사님 부친께서 김우부 집사님 장인어른께서 별세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7호실이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8시 40분입니다. 타교회로 주관이 되고 있고요. 관련 부서는 409순 호산나 찬연대입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슬픔 당하신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배재환 집사님, 전본혜 집사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심유경 집사님 시부를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성찬신과 세례식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또 추수감사주일 나눔 사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초심을 잃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후 4시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에 오셔서 또 우리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며 조심을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있을 새생명잔치와 함께 초대되는 많은 새신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